음악과 함께 시작 혹시 누군가와 처음 눈을 마주쳤을 뿐인데 마치 내 영혼이 이미 그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기묘한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단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고 어색한 자기소개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강력한 평온함이 감돌았죠.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숨을 내쉬며 심장이 속삭이는 듯한 느낌. 여기서는 괜찮아. 안전해.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우주가 일으킨 우연한 장난도 아니죠.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현상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영혼이 우연이 아니라 정확히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며 서로를 알아볼 때 일어나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이런 만남은 지극히 드물고 한번 일어나면 아주 강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더는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대화는 끝없이 깊어지고 함께하는 침묵조차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굳이 나를 꾸미기 위한 가면을 쓸 필요도 나 자신을 애써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당신의 에너지 그 자체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깊은 인연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운명 지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머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일깨우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들은 마치 폭풍처럼 다가옵니다. 강력하고 잊을 수 없으며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모든 것을 휩쓸고 떠난 뒤입니다. 그 자리에는 수많은 질문과 이전에는 몰랐던 명확함, 그리고 때로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의 상처만이 남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내 곁에 이 사람이 나의 진정한 소울메이트인지 아니면 그저 나의 아물지 않은 상처와 성장의 과정을 비추는 거울일 뿐인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어떤 인연은 당신의 운명이고 어떤 인연은 당신에게 주어진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둘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면 당신을 이끌어줄 안내자의 손을 놓아버리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을 붙잡고 평생을 헤매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1장 동시성, 영혼의 시간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 우리가 다른 존재에게서 마주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 칼 융 누군가를 만나고 당신 안에 무언가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모나 조건, 매력 같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끌림입니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내 영혼이 단번에 알아보는 어떤 것의 메아리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칼 융은 이를 동시성이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훨씬 더 심오한 무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만남이라는 뜻이죠. 그는 우리의 모든 의식적인 선택, 그 이면에는 에너지와 주파수, 그리고 진동을 통해 우리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이 팽팽해지는 순간 두 영혼은 서로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완벽한 조화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가 논리나 공통의 관심사, 타이밍, 혹은 외적인 끌림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인연은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에너지의 장에서 그 첫걸음을 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나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다가 단 한 사람을 만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공명의 문제입니다. 마치 당신의 영혼이 한 대의 피아노와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걸어들어와 당신조차 존재를 몰랐던 건반 하나를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당신 안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부분이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일깨웁니다. 그들이 새로운 것을 가져왔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있던 것을 거울처럼 비춰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존재 안에서 비로소 살아나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세상살이에 지쳐 단단해진 당신의 마음속에서 잊고 있던 부드러움을 꺼내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을 두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도전하며 성장을 이끌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당신의 고통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비춰주어 마침내 그것을 직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시성의 마법입니다. 완벽한 상황이 아니라 완벽한 조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이 준비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당신이 완전히 치유되었을 때도 아니고 당신의 삶이 완벽할 때도 아닙니다. 더 깊은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당신의 마음에 작은 틈이 생겼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머물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일깨우기 위해 옵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이 아니라 당신의 거울입니다. 안내자이자 불꽃이며 때로는 폭풍우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세상을 뒤흔듭니다. 당신을 부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줄곧 잠들어 있던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 다음에 운명처럼 느껴지는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온다면 단순히 저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묻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저 사람은 나의 어떤 부분을 비추고 있는 걸까? 영혼의 시간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시적 만남에는 당신이 잠시 멈춰 귀를 기울인다면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2장. 당신은 치유되지 않은 것을 끌어당긴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는 한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칼융 조금은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과거 연애를 되돌아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왜 나는 항상 똑같은 종류의 상처를 반복해서 겪는 걸까? 이름도 사연도 다르지만 이상하게도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마음 아파하고 똑같은 버려짐을 경험하고 똑같은 감정적 패턴이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되는 경험 말입니다. 그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단순히 연애운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치유되지 않은 자아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같은 것을 끌어당긴다는 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내면에서 아직 치유가 필요한 부분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어린 시절 나는 부족한 존재야라는 상처를 품고 있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을 부족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 깊은 곳에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묻혀 있다면 당신은 항상 떠나갈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면 끊임없이 당신의 가치를 시험하는 사람들에게 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보내는 신호입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모든 실패한 관계는 저주가 아니라 교실입니다. 그 관계들은 당신이 여전히 어디에서 피 흘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나는 아직 치유되지 않았어라고 속삭이는 부분을 정확히 비춰주는 거울인 셈이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상대를 탓하고 사랑을 저주하며 감정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들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비춰준 거울에 관한 문제입니다. 관계, 특히 고통스러운 관계는 거울입니다. 그 관계가 당신의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던 상처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애써 묻어두었던 두려움,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한 적 없는 트라우마,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거울을 비난이 아닌 정직함으로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당신은 계속해서 다른 모습의 사람들 속에서 똑같은 교훈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잠수 이별을 고한 사람은 당신의 유기 불안을 비쳤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사랑을 쫓게 만든 사람들은 애정은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는 당신의 숨겨진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감정적으로 벽을 치던 사람들은 당신 스스로가 얼마나 취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지를 거울처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메시지입니다. 모든 가슴 아픈 이별은 잠에서 깨어나라는 모닝콜입니다. 그리고 여기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상처받은 바로 그곳에서 치유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왜 그 고통에 끌렸는지를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비로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제3장 모든 소울메이트가 머무는 것은 아니다. 들불처럼 당신의 삶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강렬하며 도저히 막을 수 없죠. 그들은 노크도 하지 않고 허락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타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세상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찾고 있지도 않았고 심지어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감 속에는 무언가 집과 같은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의 어느 시간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이 압도적입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끌림, 새벽 3시까지 이어지는 깊은 대화, 그리고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침묵까지. 그래서 당신은 믿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분명 운명이라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그들은 떠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너무나도 손쉽게 채웠던 텅 빈 공간을 응시하며 남겨집니다. 그렇게나 옳다고 느껴졌던 모든 것이 어떻게 이토록 빨리 사라질 수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면서 말이죠. 당신은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게 진짜였을까?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 소수의 용감한 사람들만이 마주할 수 있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소울메이트가 당신 곁에 머물기 위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그 인연은 분명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당신의 영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소울메이트는 머물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일깨우기 위해 찾아옵니다. 당신의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잊었을 때, 당신이 더 적은 것에 안주하고 있을 때, 당신의 진실을 너무 깊이 묻어버려 자신의 목소리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처럼 다가와 당신의 환상을 불태우고 당신의 잘못된 믿음을 파괴하며 당신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어 마침내 활짝 열리게 만듭니다. 아픈 이유는 원래 아파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언제나 고통을 동반하니까요. 그리고 여기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렬함을 운명으로 착각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강력하다면 그것은 분명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영혼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평생의 파트너가 되도록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을 뒤흔드는 신성한 방해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고에 도전하고 당신의 상처를 건드리며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온 자신의 일부를 마주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카르마적 관계이며 거울이고 때로는 위장된 경고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들이 가져온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주는 계속해서 그들의 새로운 버전을 당신에게 보낼 것입니다. 다른 얼굴, 다른 목소리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패턴, 똑같은 상처, 똑같은 교훈을 반복하는 감정의 굴레 속에서 당신은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이 왜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이 경험이 치유가 필요했던 내 안에 무엇을 일깨웠을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모든 폭풍은 그 뒤에 맑은 하늘을 남깁니다. 모든 상처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이별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나타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 인생이라는 책의 한 챕터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 이야기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더 잘 사랑하는 법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떠남을 슬퍼하는 대신 그들이 맡았던 역할을 존중해주세요. 그 혼돈에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 혼돈이 당신을 당신 자신의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치유되고 고통을 낭만화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만날 가장 위대한 소울메이트는 집착 대신 성장을 선택했던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4장 사랑은 결핍이 아닌 온전함에서 시작된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라도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 칼융 우리는 운명의 그 사람, 나의 반쪽, 나를 완성시켜줄 소울메이트를 찾는 것에 집착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 스스로가 온전하지 않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완성시켜줄 수 없습니다. 결핍과 허기에서 비롯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박함이고 의존이며 애초에 다른 사람으로 채워져서는 안 될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바라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같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이 혼돈과 혼란,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그 혼돈을 당신에게 그대로 되비춰주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우주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일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종종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빠지고 불안정한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을 쫓으며 외로운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못한 대우에 안주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주파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당신의 바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당신의 믿음, 당신의 진동, 당신의 자존감에 반응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사랑과 인정, 감정적 구조를 갈망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온전함이 아닌 당신의 허기를 비추는 파트너를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평화를 주지 않을 겁니다. 대신 강렬함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이 결여된 강렬함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불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열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것은 사랑으로 위장한 고통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낭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트라우마가 예쁜 옷을 입고 연극을 하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중독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화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군가를 찾았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온전한 누군가가 되었을 때 시작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말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결코 상처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나의 모든 상처를 달래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과거를 치유했으며 한때 다른 사람에게 구걸했던 사랑을 스스로에게 주는 법을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온전해지면 당신의 공허함을 채워주기만 하는 사람들을 쫓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의 평화와 어울리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일시적인 쾌락에 빠지는 것을 멈추고 영원한 성장을 가져다주는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도 행운도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의 물리학입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변하면 당신의 관계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자석처럼 끌렸던 사람들은 혼란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치유된 당신을 위해 예정되었던 영혼들이 아무런 노력 없이도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을 구원해줄 필요가 없다고 느낄 때 당신을 찾아옵니다. 누가 나를 완성시켜줄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나는 온전하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때 사랑은 거래가 아닌 변화가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서로에게 매달리는 두 개의 부서진 조각이 아니라 강인함 속에서 서로를 선택하는 두 개의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반복되는 상처에 지쳤다면 더 이상 사랑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당신의 내면을 더 깊이 탐색하세요.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당신의 기준을 높이고 당신의 주파수를 끌어올리세요. 당신의 에너지가 온전해질 때 당신의 사랑 또한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당신의 여정, 그리고 각성 이제 당신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자체가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을 찾기 시작하세요.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사랑, 밤마다 꿈꾸는 그 깊고 안전하며 영혼을 뒤흔드는 인연은 다른 사람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찾고자 하는 그 사람은 당신이 먼저 자기 자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당신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단지 잘 다듬어진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묻어두었던 부분,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아물지 않은 상처들까지 모두 말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에만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당신은 오랫동안 꿈을 꿔왔습니다. 이제는 깨어날 시간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과거의 메아리를 치유하고 당신의 그림자와 함께 앉아보세요.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던 모든 거짓말을 허물어 버리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따라 끌어당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온전한 사랑, 신성한 연결, 평화로운 관계를 원한다면 당신 스스로가 온전해지고 신성해지고 평화가 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지혜가 필요할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나눔이 그 사람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준비되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세상과 당신의 고통, 그리고 당신의 과거를 향한 선언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는 바로 그